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 시편 말씀 묵상이 내일까지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말씀인 이 38편부터 내일 그리고 40편, 41편까지 이 네 개의 시가 하나의 묶음입니다. 이게 어떤 묶음이냐면 다윗이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 중에 다윗에 대한 그런 시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것들, 질병 이야기도 나오고 가난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시편의 첫 번째 책이 끝나요. 시편이 무슨 문맥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1권, 2권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1권이 끝나고 42편부터 시편의 2권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보통 시편이 1권, 2권, 3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죠. 그러니까 제 1권의 마무리가 오늘 말씀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다윗의 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21절,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제 속에서 1절로 10절, 그리고 11절로 15절, 16절 이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1절로 10절은 다윗의 상태와 상황에 대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보면 이 상황과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심으로 징계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분노의 결과라고 그렇게 보고 고백을 하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주의 화살, 주의 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3절에서도 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래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누르고 주의 진노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3절 끝에 나오는 내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책망, 징계, 찌름, 누르심, 살이 성한 곳이 없음, 이게 다 질병 때문에 당하는 그런 자기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이냐, 그럼 또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이 질병과 이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질병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여기 시편에서는 나오지 않았어도 자기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 몸까지 아파 있는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야기인지 왕이 된 후 이야기인지 왕이 됐어도 전반 때 이야기인지 중간 때 이야기인지 후반 때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추측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4절로 8절을 보면 이 인생의 어려움, 질병이나 꼭 질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 오면 사람은 이 인생에 이제 우리가 보통 우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한과 환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그 마라의 체험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걸 통해서 엘림이
감사하게 되고 그걸 통하여서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고 뭐 요 출애굽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아온 부분이 많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삶의 어려움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칠 것 고치고 이렇게 하지만 반대로 삶이 어려워지면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다가도 갑자기 교회 끊어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이 교회라는 것이 뭐 자기 마음대로 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면 그런 용어를 안 쓰죠. 못 쓰죠. 모르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어려워지면은 악해지고 말이죠. 원망하고 그러나 이 다윗은 지금 여기서 자기의 허물과 죄와 이런 걸 깨닫고 있는 거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다. 4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고 이게 내가 우매해서 그렇다. 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라고 하는데 이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겸손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구부러졌다가 여러분 몸이 아프면 꼿꼿이 설 수 없잖아요. 물론 아픈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질병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슬픔 중에 다니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이게 지금 다 질병과 관계해서 자기 상황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우매함과 죄에부터 온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피곤하고 상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고. 근데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어려움이 유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6절 특히 6절로 8절을 보면 이 자기 고통,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피곤과 불안과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편안할 때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 인생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 또는 중단 안 하는 거죠. 원망하고. 근데 다윗이나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아뢰는다. 자기 고통을 인간에게 말하는 자와 하나님께 아뢰는 자와 이 차이가 지금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과 상태와 마음과 이런 것들을 아뢰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요 상황 1절로 8절의 요것은 이 다윗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 이럽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 하나님 앞에 자기의 탄식을 감추지 않고 다고백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또 10절에서도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내 눈빛도 나를 이게 다 여기 10절까지가 자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절로 15절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다윗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질병에 걸려 있을 때 뭐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환난을 당할 때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여 다윗의 미래가 잘 안 보이는 상황에 닥치자 일어나는 현상이 육신이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떠나요. 자기를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떠났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가 떠났다.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 이게 아내일 수도 있고 가족일 가능성이 참 많죠. 아내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자가, 또 친구들이 떠나고 내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이 떠났다 그래요. 멀리 섰다. 이 멀리 섰다는 것은 외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잘 될 때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어려워지니까 돌아섰는데 그 사람이 나오고 밥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것이 인간을 더 무너지게 만들겠죠. 다윗 곁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또 12절을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 원수죠. 해치는 자, 해하려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팠다는 거죠. 또 괴악한 일을 말하는, 괴악한 일, 이거는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을 한다. 그러며 음모를 꾸민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떠나거나 멀리 서서 관망하고 나에게 눈길을 안 주고, 원수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놓고 뒤에서 중상모략을 하고, 이러니 이제 굉장히 괴로운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의 반응이 13, 14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5절인데 13, 14절의 이 다윗의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척, 봐도 안 보는 척, 입을 열어 반박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듣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않고 내 입에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 반박할 말이 없나는 것은 이 상황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뜻도 되고, 아니면은 그렇게 반박하고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반성도 돼요. 우리 같으면, 우리 여러분을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용어가, 나 같으면 입을 열었을 것 같아요. 전화해서 따졌을 것 같아요. 집사님 왜 그런 말을 했어? 하고 당신 뭐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다윗은 일절 입을 다물고 그것에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게 다윗이 참 특별하다. 근데 대응을 안 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안 하는 대신에 전략이 있었죠. 그 전략이 뭐예요? 15절.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전략이라고 그러면 웃겠지만, 대신에 내가 여호와 주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란 이유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다툼이나 언쟁이나 자기를 변명하거나 또는 내가 힘이 있으면 똑같이 보복을 함으로써 대응을 하기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며 기도를 했다라고 다윗은 말을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도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잘 못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다윗의 방법이나 태도가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하에서 보죠. 그리고 16절로 20절에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16절,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스스로 교만할까. 그러니까 대적들이 다윗 때문에 기뻐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판단과 역사하심이 남겨져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이 다가 아니다. 이게 다인 것처럼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 다윗은 파멸했구나라고 하지 않기를. 이 말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탄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17, 18절, 내가 넘어지고 근심하며 죄를 아뢰고 슬퍼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내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9절을 보면 원수가 이 남의 슬픔을 기쁨으로 삼고 더 활발히 활동을 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사람, 이 원수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더 많으며, 그러니까 처음 출발 때는 한두 사람이 그랬는데 점점 이 한두 사람이 10사람 되고 20사람이 되고 더 많아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수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20절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9, 20절은 이렇게 묶여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원수들은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이유가 다윗이 선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실제 우리도 실제 경험하는 것처럼 실제 인생에는 안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 또는 착하다 또는 입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람이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척하네, 그래요. 그게 인생이죠. 지가 뭐 된 것처럼 저렇게 반응한다고, 잘난 척한다고 그러고, 또는 도도하다고 그러고, 그게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와 실제가 다른 거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선을 행하면 좋아해야 하는데 안 그래요. 그게 인생이고 세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윗의, 어쩌면 오늘 이 시편은 제가 뭐 이렇게 단원을 좀 나눴지만 실제로는 1절서부터 20절까지가 그런 자기 상황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중간에 이제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습니다 하는 것이 끼어 있고, 21절 22절은 15절을 이어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기에서 그 원수들의 그런 음모와 질투와 공격과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육체의 질병과 이런 것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 자신도 물론 아니지만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버렸어도, 심지어 사랑하는 자가 버리고 친척이 버리고 친구가 버리고 원수는 말할 것도 없고 점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11, 12절에 나를 멀리하는 가까운 사람들과 21절, 22절에 나를 버리지 않고 멀리하지 말아달라는 이것과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속히 구원하시고 도우소서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오늘 이 본문 시편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 질병이 됐던 원수가 됐던 또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싫어하고 하는 상황이 됐던, 이게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질병에 대해서도 사실은 큰 병에 걸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사에게 맡기잖아요. 그죠?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원수들이나 또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일이 대응해서 변화될 상황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멀리 하지 않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태도가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기 상황에 대해서나 또는 자기와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입으로 떠들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함으로써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뭐 세상 말할 것도 없고, 처음 이 다툼이 시작될 때는 여기가 선이고 여기가 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 다툼과 비난과 이 무슨 뭐 세력화와 이런 것들이 점점 양쪽이 깊어져 가면서 나중에 보면은 둘 다 나쁜 놈이 돼 있는. 그래서 성경은 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선인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나왔던 거고, 또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악을 선으로 대한 실제의 삶들이 쭉 나와요. 한 번 실수할 뻔했죠. 그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그 나발이 너무 얄미워서 죽이려고 군사를 400명 끌고 가다가 아비가일이 막았잖아요. 그 아비가일이 막을 때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나쁜 놈을 악으로 처치하면은 당신에게 흠이 된다라고 하면서 막는 거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돌아서며 당신이 옳다, 참 지혜롭다고 그 남편 나발이 죽은 뒤에 자기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도전이 돼요. 그리고 그건 참 어려운 거라고 경험상 우리가 알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멀리하지 않는다면 육신의 질병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도 그거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변명이나 방어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괴로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수술을 마쳤거나 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질병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거나 음모를 하거나 중상모략을 하거나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이런 것을 당하여서 마음이 신음하고 괴로울 때 우리의 위로되어 되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사람과의 다툼에 빠지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판단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함께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